여러 해가 흐른 뒤 오래간만에 다시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비상대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불러 하나님이시여 제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에게 100세 되어서 준 아들이 있지 않느냐 있으니 그럼 너는 그 아들을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와. 제사를 드릴 적에 번제로 다 드려라. 번제는 짐승을 반을 쫙 갈라가지고 그것을 불을 태워서 드리라. 한 사람을 반을 갈라서 화장시켜버리면 제사를 드리라. 제사 중에도 가장 처참한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도 가장 힘든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지시합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에게 제사 드릴 걸 명령받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옷을 좋은 걸 입히고 자기가 신복으로 거느리는 측근자 종인 두 사람을 거느리고 이삭을 앞에 세우고 나귀의 짐을 싣고 제사드릴 칼과 모든 걸 준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기 시작했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걸어갈 적에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삭은 죽어 있었더니 이삭을 어떻게 종들이 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나. 이런 걸 생각하며 비참한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울적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만은 그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나에게 여호와 분명히 말씀했거늘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사람을 번식시킨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다. 그러니 설마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도록 냉기지는 않을 거다. 한편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모리아 땅에 들었으니 앞에 이상 중에 여호와 보여주신 동산이 나타나요. 그것에 도달하니 아브라함은 이제 제사드릴 모든 걸 갖추고 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이하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적이니 너희는 이 진보다리를 보고 나귀를 붙들고서 여기서 기다려라. 이럴 적에 여태까지 사흘 동안 말없이 걸어왔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사흘길을 왔는데 여기까지 와보니 제사드릴 양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을 가져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자기가 견디고 참았지만 소름이 복받친 것입니다. 바로 그 양이라는 것은 이삭을 잡아들여야 될 것인 것을 이삭이 모르고 질문할 적에 그 소름을 참고 견디면서 아브라함은 외면하는 가운데 말만 던지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양을 저 산에 준비해놨으니 너는 그 짊어진 나무만 쥐고 나를 따라와라. 그를 데리고 주인을 따라온 두 종이 보이지 않는 붉은 처로 가서 거기에 돌을 쌓고 타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을 저쪽에다 세워두고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을 잡아주게 될 운명이 놓였다. 그러나 자기는 그 순간 생각을 안 해. 자기 자신 오늘날 이 시간까지 백발론이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무엇인들 하지 못하게 나는 이삭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자 모든 마음을 자신을 잡기 시작한다. 다 마음의 준비가 됐을 적 이삭을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 하니 그때 이삭은 비로소 자기가 예물이 될 것을 눈치챕니다. 아버지의 하심대로 하시옵소서. 이럴 적에 아브라함 칼을 들어서 그 어린 이삭을 찌르려 할 적에 즉시 명령이 내립니다. 이미 천사가 예배됐다. 아브라함아 그 칼을 놔라. 눈을 떠서 보니 자기에게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라 같은 천사가 눈앞에 있었다. 이 손을 놔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수가 어느 정도인 것을 이제 여호와 아십니다. 이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숲을 근처에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는 어린 사냥 한 마리를 천사가 지적해주는 걸 그걸 잡아다가 제사를 드릴 적에 불이 내려와서 사는 거지. 다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으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는 행함을 움직였으니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천사가 와서 여호와의 심령을 배신하여 아브라함에게 전해줘. 영광을 돌린 후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아브라함은 두 종일 내려왔을 적에 아브라함은 올라갔을 적에 수심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희열이 만만한 자세로 다시 돌아서 내려옵니다.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자기의 일생 지낸 것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던 것을 자기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는 여호와의 심정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법에서 걸려야 될 것을 인생들을 위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을 교육을 세운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에 움직여졌던 이 모든 광경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주님의 움직임과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정이요 이삭은 주님의 심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로 대대로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땅에 오셔서 움직이실 적에 이삭과 연결해서 어떠한 것에 움직였고
주님 자신이 이삭과 같이 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걸 오늘 이 시간 잠깐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방 동산에 가서 제사드린 그 장소가 솔로몬 당시에 와서 성전이 섰었고 그 산에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에서 주님을 공개 처형해버리면서 십자가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율법 때 이 말씀을 던진 거예요. 너희들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여버리라. 그런 거로 이스라엘 풍습에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요 저주를 받는 자예요. 저주를 받는 자로서 면치 못할 죄를 당해야 될 것을 표시한 거로 이 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저주받은 바 돼서 질고를 대신 질 것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당신 자신이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을 읽을 적에 당신에 관한 말씀이 어느 선지자는 어떻게 당신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을 아는 거로 주님은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성서에 예언한 그대로 아버지 뜻을 주님. 그러한 거로 주님은 성경 말씀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고 마지막까지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보십니까 하는 것을 시편에 다윗이 평상시에 주를 향하여 기록한 그 구절까지도 인용하여 운명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히 아버지 뜻을 준행하러 왔다는 대로 당신의 것을 나타내지 않고 온전히 하늘의 원리대로 움직였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당신의 환경이 어떤 가운데서 지낼 것을 성서를 통해서 주님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 주님은 애기서부터 십자가 지고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을 때까지 경로로 성서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성경 구절을 그때그때 강하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가르쳐줘봤자 그네들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로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가 지적을 했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그 어린 양이 주님 때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예물을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이삭의 그 발걸음대로 여기 어린 양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인 그 동산에서 올라갈 것을 그리스도 자신은 모든 걸 내다버립니다. 그런 걸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같이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된 존재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적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왜 그러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바 돼 있는 인생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